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무슨 날이래요? 예수님 탄생하시는 생일날인데요. 오늘 아니고 내일이잖아요. 오늘 아니고 내일인데 생일날은 늦춰서 않더라고요. 땡겨서는 해도. 만약에 내일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 모두 내일 교회에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번 연속으로 잔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 한번 해보시자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어디 계신 예수님께?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오늘도 행복한 성탄절을 누리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하더라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서 100일이면은 무슨 잔치? 100일 잔치. 1년이 되면은 돌잔치.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중년이 넘어서 60이 되니까 환갑잔치. 또 한 10년 흘러가니까 칠순잔치. 또 한 10년 가니까 팔순잔치. 이렇게 일생에서 여러분 큰 생일잔치 몇 번을 받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홀연히 이 땅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어디로 사라졌나 했더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 인간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보면 몇 번의 생일잔치를 거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일잔치를 받을 때라든지 생일잔치를 해줄 때 우리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고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내 생일잔치 타듯이 내 부모님 생일잔치 해듯이 한번 해본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집에 가보면요 카렌다에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동그라미 쳐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딱 보면 알아요. 아, 누구 생일날인데 생일날 표시를 이렇게 해놨나 보다라고 생일잔치 표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일날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본 분 계세요? 예수님의 생일날에 동그라미 쳐본 분 계시느냐고요?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아이 좀 동그라미 칠려 했더니 이미 거의 빨간 색깔이에요. 그래서 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색깔을 칠해 놓으셨대요. 근데 빨간색하고 배색이 뭐가 잘 맞아요? 파란 색깔로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어쨌든요 이번 성탄절만큼이라도 예수님 생일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 당선됐다든지 이게 뭐 더 없는 기쁜 소식이겠죠? 아니면 뭐 국무위원회 뭐 이번에 입각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다는 그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에 자식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이라든지 이거보다도 이민사에서 또 필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돈이잖아요. 로또에 한번 당첨됐다는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식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제일 기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소식을 어떻게 전했는가? 내게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소식이 지금까지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소식이 내게 일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내가 당선되었다라고, 내가 합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제일 내게 큰 소식이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좋은 소식들, 내가 합격했다, 내가 당선됐다, 이 소식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당선되고 합격했다는 이 소식을, 이웃들은 너무 듣기가 힘들어서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귀가 따갑다고 할 만큼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밖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내 입을 통해서 얼마나 나가서 얘기하는가요? 어쩌면은 얘기하려고 하면은 입 다물어. 네가 얘기 안 해도 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입 다물거라고 아마 입을 봉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 여러분 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 당선도 좋고 합격도 좋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에 찾아온 사람들은 누굴까? 천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더라고요. 9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영광이 두루 비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비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무서워하더라라고. 그럼 산모인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출생해서 어디다 뉘었는가 했더니 말들이나 양들이나 가축들이 먹는 먹이통에다가 강보에 싸서 뉘었더라고 했습니다. 강보는 뭐냐면 보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자기. 포대기에 싸가지고 짐승들을 먹이통에다 뉘었더라라고. 왜 하필이면 구유냐고요? 왜 먹이통이냐고요? 그게 뉘을 곳이 없어서 먹이통인가? 마국간은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난방이 됐으면 얼마나 됐겠느냐고요. 아기 예수를 추위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니까 짐승들이 먹이통에 폭 들어갔으니까 그 하나 뉘으면 얼마나 온화하겠느냐고요. 그 말 구유통에다 넣어놨을 때 그때 천사들이 딱 서서 아기 예수 곁에 서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 있었을 때, 천사들이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산모인 마리아와 해산을 돕던 요셉과 문 밖에 있었던 목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으니. 남들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으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모두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10절의 기록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 게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는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자기 의지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게 천사입니다. 바로 천사가, 바로 내가 너에게 기쁨의 소식 전해주겠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가 그럼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무슨 소식이길래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을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됐다는 소식일까? 사이적으로 볼 때 그게 가장 기쁨의 소식인데 그런 소식일까 했는데 그 소식이 아니더라고요. 11절의 기록을 보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하시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바로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곳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구주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한문권이 아닌 분들은 구주는 도대체 뭐냐고. 구주는 도대체 뭐냐고. 쉽게 말해서 나를 구원할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는 나를 구원할 주인. 나를 구원한 주인이 누가 있더니 그리스도 곧 주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는가? 오늘 11절에 보시니까 너희를 위해서라고 있더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자가 됐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본래 뜻은 또 무엇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를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양하게 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 가장 기쁨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가서 보자기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의 기록을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보았다는 얘기만 듣고 믿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보라. 보는 그 자체가 너희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이 표적이라고. 왜냐하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메시아를 예언해 줬습니다. 감춰진 메시아 있었습니다. 드러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가서 보라. 이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라. 본 그 자체가 너희는 표적을 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 표적입니다. 매일매일과 같이 기적과 같은 현상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표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어디를? 나 자신을 확인해 보라고. 남에게서 표적을 찾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돼야 됩니다. 아무개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야. 이런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날마다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문 밖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들어가서 보라. 니들이 본 바로 아기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표적과 같은 사건이 눈앞에서 보여야만 합니다. 한쪽 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확실하게 아기 예수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두 눈으로 표적과 같은 사건이 보여야만 됩니다.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표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믿지 못해서 마구간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말구이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어린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모습, 마리아와 요셉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 형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집이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야외도 만들어 놓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거라도 믿어보라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말씀 안에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보일 줄 믿습니다. 사실 남들이 봤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남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카톡. 어머니 여러분에게 정보 하나 넣어준 그 정보를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도 쭉 읽어보니까 믿어지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폰 알립니다. 끊임없이 폰 알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헛정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카톡에 들어오는 정보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많이 서치해보고 점검해보고 아 그래 이게 맞는 말 같아 하면은 그때 폰 알려도 되는데 일단 받아놓고 그냥 또 폰 알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가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온 카톡 그 자체만 해도 믿고서 폰 알르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폰 알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주가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를 오신 구주 예수의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는 얼마나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요. 얼마나 전하면서. 우리는 서울을 가본 사람과 가보지 못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말이 있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을 이겨버린다라고. 우리 또 천국 얘기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오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천국 얘기가 나오게 되면 마치 내가 천국에서 살다 온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전파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천국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천국 얘기가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다르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제가 있구나. 동일한 모습을 보고 와야 되는데 왜 10사람이면 10사람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묘사를 할까? 분명히 천국은 다 가셨습니다. 가시긴 가셨는데 온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되돌아오지 않았을까? 아니 천국이 천국인데 왜 되돌아오느냐고요. 천국을 가봤더니 영 변변치 않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데 천국이 천국인데 왜 돌아오겠느냐고요. 여러분 천국 가서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민 가가지고 더러는 너무 힘드니까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간 분은 계시더라고요. 근데 천국은 천국이에요. 다시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 얘기를 할 때 마치 천국에서 살다 이사 온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보시면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에서 40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툭 하면은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돌아가자고 했는데 놀랍게 애굽으로 되돌아간 백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죽었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어차피 가야 할 여러분의 인생길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의 가야 할 인생길, 좋아도 여러분의 가야 할 인생길이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가서 보라라고. 예수를 보는 것이 그중에 표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듯 여러분 보이셔야만 합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아니 어디에 계실 예수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아기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믿어질 때 내 눈으로 예수를 본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랬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송가에서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얼마나 우리는 고백하느냐고요. 근데 예수님 보셨느냐고요? 못 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요한복음 5장 38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그 말씀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실제로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을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음이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본 것이요, 예수님의 표적을 여러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두 눈으로 표적인 말씀을 보았으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을 했죠.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하더니 수많은 천군이라고 했습니다. 천군은 하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나라의 군대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14절에서 뭐라고 찬송했느냐 하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고 했습니다. 평화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적인 현상에서 여러분 평화를 찾지 마시고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평화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예수 믿는 표적이 보일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말씀의 표적으로 평화를 누리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안이 속 시끄러우면은, 여러분 안이 속 시끄러우면은 세상도 시끄러운 것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안이 속 시끄러우면 세상에서도 시끄러운 소리만 여러분 귀에 들려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여러분 평안하면은 세상이 다 평안하게 보이고, 내 안에 평안하면은 세상에 좋은 소리, 평안의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의 속이 시끄러우면은 교회도 소란스러운 것만 보이고 소란스러운 것만 들려요. 여러분이 평안하면 교회도 평안한 것만 보이고 교회에서도 평안의 소리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평안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에 필터 역할을 해버리더라고요. 평안한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악한 모습을 딱 걸러버리더라고요. 악한 모습을 평안으로 가려버리고 선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평안의 필터에서 딱 걸려서 그게 악한 말이라 선한 말로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축복이 가장 축복인데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웃사이드에서 계신 것이라 여러분의 인사이드 바로 마음에 와 계실 때 여러분은 평안한 삶으로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에 평안하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도 평안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평안할 때 여러분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그때 전하세요. 내 속이 시끄러운데 가서 이웃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느냐고요. 내 속이 편안할 때 이건 내가 평안을 주신 것은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